이스라엘에는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큰 절기인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날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집은 그냥 뛰어 넘어갔다, 유월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 하고, 또 그날 탈출하는 게 급해서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다라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50일 만에 시내산에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계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로 언약 공동체가 되는데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여기에는 첫 추수의 의미, 그리고 성령 강림의 의미가 더해져서 지켜지게 되고요. 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됩니다.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초막을 지었습니다. 나뭇가지 등을 엮어서 초막을 지어 그곳에서 살며 40년을 버티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 3대 명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저곳은 이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따라 이 명절 때에 이스라엘의 장정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한창 추수하고 이제 저장할 때와 겹쳐져서 이 명절이 최고의 명절이 되었던 것이죠. 해서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3, 4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몰려왔던 겁니다. 해서 그 인구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늘어났다라고 그래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본문 2절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3,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갈릴리에서 오랫동안 머무시며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동네는요 총구석입니다. 시골입니다.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기적을 행해봐야 별로 소문도 나지 않고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지금
초막절이라 유대 땅 예루살렘 근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한번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당신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높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동생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일을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행한다면 수많은 동조자들이 생겨날 것이고,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임금 노릇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무엇을 요구한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과시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폼을 크게 잡아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세상 권력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에게도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덩달아 올라가고 자신을 과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동생들의 제안에는 그런 계산도 아마 깔려 있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예수님에게서 과시욕을,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과시욕을 자극해서 자신들도 한번 과시해 보고 싶은 욕망을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8, 9절에 보면 너희는 올라가라, 하지만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시곤 9절에 보시면 그냥 갈릴리에 계속 머무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 보시면요, 읽지는 않았지만 조금 의아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고선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나중에 그도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올라가셨나요? 마지막에 은밀히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은 막 떠벌리면서 과시하면서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은밀히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를 보아도요, 예수님은 동생들이 기대했던 무슨 아주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주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심오한 말씀만 계속해서 길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긴 하셨지만 올라가서 뭔가 이 동조자들을 얻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기적 같은 일을 행하라는 동생들의 제안에는 거절을 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동생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이 세상 죄의 짐을 짊어지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는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었다면 이들이 막 이리 과시하고 막 자신을 유명하게 드러내는 것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별로 그런 데에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능히 행할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믿었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지기 위한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믿음은 이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이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적 욕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 대해 뭐라고 기록합니까? 5절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라. 아니, 같이 살기도 했던 형제들임에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구주로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니 이들에게 남은 것은 과시하고 싶은 생각, 인간적 욕망, 그것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동생들에게서와 같이 이 사람들에게는요 다 과시욕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젊은 변호사가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이제 풋내기 변호사이다 보니 사람들이 찾아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개업한 지 3일째 되는 날 오후가 되었는데 누군가가 그 변호사 사무실 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 드디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생겼어. 그러면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좋아하기만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변호사는 자기를 찾아온 손님에게 자기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고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괜스레 이 전화기를 들고 바쁜 척을 한 거예요. 예, 그 사건 맡고는 싶지만 제가 지금 사건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바빠서 도무지 그 사건을 맡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그렇게 유창하게 가짜 전화를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는 찾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인사도 미처 드리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들어온 사람이 머뭇거리며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신청하신 전화 연결해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변호사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만 홍당무가 되어서 얼출 줄 몰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참았어야 되는데 그만 과시욕이 앞서다 보니 허세를 부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 까닭에 그냥 민망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시욕이 있지만 조금 참는 게 덕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덕스럽기는 하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사실 과시욕이 앞서서 행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왠지 위축감을 느끼고요,
내가 좀 못나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자신을 포장하고 덧붙여서 실제 자신보다 부풀려진 모습을 남들에게 보여주곤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도 그러고 살아요. 제가 소시적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주산을 배웠습니다. 당시에는 컴퓨터가 거의 없었고요, 계산기도 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산을 많이 썼는데 열심히 배웠죠. 그런데 주산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이제 대표로 선발이 되어서 그 대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대회 가니까 선수들에게 이 앞뒤로, 몸 앞뒤로 이 종이로 만든 번호판을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이렇게 붙였는데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뿌듯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이고 이제 대회를 잘 치렀습니다. 이제 대회가 끝났어요. 대회가 끝났으면 번호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떼놔야죠. 그걸 이제 떼놔야 되는데 그걸 계속 붙였어요. 그리고 붙여서 집에까지 왔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걸 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붙이고 온 동네를 싸돌아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고 부끄럽고 미친 짓인데,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과시욕이 있는 거죠. 뻐기고 싶은 거예요. 나 그래도 대표 선수였다, 이거 막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뭔가 남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노력과 모습, 그런 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어떤 욕구가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능력을 지니고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인정도 받고 하는 것, 그거 나쁜 건가요? 그거 부정적인 건가요? 아니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이고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막 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욕구를 넘어서서 막 이렇게 탐욕을 가지는 겁니다. 남의 것까지, 자기 분량을 넘어서서 남의 것까지 욕심내어 남의 몫을 빼앗는다거나 하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지닌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넘어서서 나에게는 전혀 있지 않은 것까지도 겉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허세를 부린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벗어나서 과시욕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과시욕을 지니고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내내 욕구 불만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과시욕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시욕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얼마든지 과시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지닌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이 과시욕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의식,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따라서 누가 됩니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다라는 믿음, 올바른 자기 정체성과 믿음,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과시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같이 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다면요, 이게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 의식이 있으면요, 마음이 늘 든든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에 여러 빽이 있지만 제일 좋은 빽이 뭡니까? 아버지 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제일 능력 있으신,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빽입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만 제대로 있다면 우리는 꿀릴 것이 뭐가 있고, 두려울 것이 뭐가 있고,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만 제대로 있다면 우리의 자존감은요, 확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과시욕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받거나 허세 부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과시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요청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6절 보시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 때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인기를 끌거나 높임을 받아서 세상 임금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세상 임금이 되고 세상에서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어 하늘나라 영생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육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영적인 것이 있고 영적 세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이 요구한 세상에서 자신을 과시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그 역할에 충실하셨고 헌신하셨고 최선을 다하셨던 것입니다. 오직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자신을 과시하는 것에는 별로 마음도 가지 않았고 신경이 쓰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유혹도 능히 물리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시험을 받습니다. 그 두 번째 시험이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과시욕을 자극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그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본분과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 유혹에 넘어갈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다 살아가야 되는가, 그 소명, 내게 주어진 역할, 그것을 우리가 충실히 헌신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과시욕이 나를 파고들 수 없습니다. 과시욕의 유혹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시하는 일이 없어도 충분히 내 할 일만 열심히 해도 우리는 만족하고 또 기쁘고 또 보람된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인물 중에서도 그만 이 과시욕에 자극되어 흔들려서 과시욕이 파고들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너무 막연한 질문인 것 같아서 힌트를 드리면요, 이 사람에게는 손이 2개가 아니라 3개예요. 누구겠어요? 눈치도 빠르셔요. 삼손입니다. 유치한 힌트에도 반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태어났어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사사로 역할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그랬지만 그는 물론 여러 일들을 하기도 했지만 그리 성공적인 신앙인이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과시욕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무지막지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 힘으로 정체성을 알고 역할을 잘 감당하기보다는 자기를 과시하는 데에 그 능력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머리카락이 잘리고 2 눈이 뽑히는 비참한 모습을 겪게 되고요, 나중에 또 머리카락이 자라면 힘을 얻어서 큰 일을 하기도 하지만 그가 당한 수모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시욕을 지니고 살아가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말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반면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그들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과시욕에 미혹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복음 전도자가 되어 그의 달려갈 길을 은혜로 다 마쳤습니다. 그가 참수당했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믿음의 인물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늘에서 준비된 면류관과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말이 성공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룬 성공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는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삼손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다 과시욕에 의해 자극받을 수 있지만 그 과시욕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때때로 발생하는 과시욕이 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잘 조절해야 할까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도자가 되길 원하지 않는 것이다. 지도자로 되길 원하는 사람은 이 과시욕을 절제하는 그런 덕목을 반드시 지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시욕에서 좀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과시욕에 매여 있지 않는 사람, 과시욕에서 해방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면 그 과시욕에 매이지 않는 거야. 과시욕에서 얼마든지 자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시욕을 자제합시다. 과시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있고 가치 있는 일이 있음을 압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지 맙시다. 그것에 미혹되어 허세 부리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 역할을 잘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는 과시욕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과시욕에 매면요,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과시욕에서 자유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과시욕에서 자유해서 오늘 한 주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